못하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하면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며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그들에게도 삶에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러한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시는지요? 또한 성도들 사이에도 삶 가운데 그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이든 그것이 상황이든 정황이든 서로에게 대해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삽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소리들을 듣지 못하고 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삶에 좌충우돌하며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가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 외치고 계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독생자를 주니 누구든지 믿으며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야기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쏟아내시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너희를 정죄함이 아니요 너희를 심판함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는 소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외침이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외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외쳤을까요? 부모님이 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가 즉각적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왜요? 왜 불러요? 무엇 때문에 찾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부름 안에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보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느니라. 모든 자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음을. 또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인류가 인생들이 듣든 듣지 못하든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듣지 못했든 우리가 외면해서 듣지 않았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퍼지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될 이유가 변명이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 요한복음 6장 3절에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의 부르심은 계속되었고 그의 부르심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선포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17절을 보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십니까? 들으셨습니까? 저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찾던 답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제된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참된 기쁨의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죄 가운데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산 우리의 인생들, 그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삶의 무게와 서로에 대한 갈등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찾는 그러한 바른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기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다들 같이 같은 삶의 방향으로 같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삶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이것이 삶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우리가 살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다른 삶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이 과연 여러분들이 살며 찾던 삶인지 정직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의 삶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도 그리하였고 지금도 그리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쫓아 산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예수님이 오실 때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자라고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쫓아 그들이 실행법을 만듭니다. 삶의 시행법을. 그러나 그 시행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는 율법이고 틀이고 제재고 이러한 두려움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복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탈무드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만든 시행법은 보통 2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가 한 권의 책을 공부하여 아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리니까 2권의 책을 공부하면 10년이 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책을 한번 읽고 아는데 평생이 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법은 수십만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모든 그 법의 중심은 안식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안식일에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음식을 가지면 그들이 요리를 하여 음식을 먹는 그러한 유혹이 오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무게를 그들이 측정을 했는데 그 무게는 무화과 1개입니다. 무화과 1개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들이 먹었는데 절반을 먹고 보니까 무화과가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버리고 다른 무화과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 썩었지만 일반 절반을 먹은 것에서 이 무화과의 맛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일날 물건을 옮기는데 오른손으로 옮기다가 넘어져서 왼손으로 물건을 옮기면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2손을 다 썼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율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학자가 책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 책을 가지고 가면 읽고 싶으니까.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일날 안식일에 펜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펜을 들고 있으면 무엇을 쓰고 싶으니까.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입니다. 이것이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았던 신앙의 삶입니다. 얼른 듣기에 아주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하고도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법에 엉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면 연방세를 내야 되고 스테이트세를 내야 되고 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야 되고 시티 스테이트를 내야 되고 모든 종류의 세를 여러분이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게 되면 학교 앞을 지날 때는 15마일 이상을 가서는 안 되고 일반 도로를 갈 때는 40마일 이상을 가서는 안 되고 고속도로를 갈 때는 여러분이 65마일을 가야 하고 모든 것이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법 안에 아주 갇혀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 이상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멍에를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죠. 멍에는 짐승의 어깨 위에 씌우는 그러한 기구지요. 만들기는 주로 나무로 만들고 그 목적은 뒤에 마차에 연결시켜서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 소를 데리고 목수에게 오면 목수가 그 소의 구조를 봅니다. 넓이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무에다가 표기를 하고 그 나무를 이제 조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거진 다 되었으면 그 소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씌워보고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를 수정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서 이 멍에를 씌웁니다. 이 멍에를 잘못 씌우면 어깨에 씌웠을 때는 잘 모르지만 걷기 시작하면 이 멍에가 이 어깨에 부딪혀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그 가죽이 벗겨지고 벗겨진 가죽살을 통하여 피가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멍에를 마차에 연결시켜서 짐을 끌고 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짐승도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발을 뒷발질을 해보기도 하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뒷발질하지도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멍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멍에를 벗으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포자기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에 오늘 우리는 그 세상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아픔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불법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준 그 멍에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 멍에가 우리에게 주는 이 삶의 고통을 아픔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법으로 인하여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한 아픔의 부분들 로마서 7장 8절에도 보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남이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초조, 불안함, 공허함.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내 몸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외적으로 받는 그러한 환경적, 여건적 또 관계적에서 오는 고통보다 우리의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다른 하나의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죠. 가정을 서포트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사회에 일어나서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고 수많은 이러한 시간들이 어느덧 지나 보면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고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지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환상을 만들어 살 필요도 없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러한 사회 위치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들을 정직히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멍에를 인정하는 자, 이러한 멍에의 아픔을 호소하는 자가 이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우리를 그 멍에에서 벗어내게 하기 위시길. 짐승이 피를 철철 흘리는데 악한 주인은 그 멍에를 벗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멍에를 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멍에를 벗어 우리를 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 대속물은 우리가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뜻인데요. 이 redemption은 노예 시장에 노예를 파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들고 가서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사서 그 노예에게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서 너를 자유케 하였으니 너는 자유인이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자유인으로 살라 하는 것이 redemption입니다. 대속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구해서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아닙니다. 나는 노예가 좋습니다. 나이는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노예로 간다면 그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멍에를 벗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멍에를 벗어진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도 여전히 자기가 만들어 씌운 멍에가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기의 멍에를 쓰며 사는 그러한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히려 헛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길로 하나님이 벗겨놓은 멍에를 자꾸 쓰고 스스로를 어떠한 법 안에 가두고 그것을 지켜야만 바른 성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은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사 이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 죄가 있다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된 자들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자들입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죄수가 감옥 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저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다 안 찼습니다. 왜 저를 사면을 시켜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버릇이 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죄사함을 누리시며 그분 안에서 자유한 그러한 얽매인 것에서 해방되시어 사실은 그러한 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것임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세상의 멍에를 그리스도 안에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의 삶의 첫 번째 부분인 의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이것은 완전한 그러한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멍에는 고통스러운 건데 무슨 멍에를 또 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지어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시겠습니까? 지시기 싫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멍에를 메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바른 온전한 삶을, 자녀의 삶을 살려면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어 써야 합니다. 이 멍에를 쓰려면 우리가 왜 써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죠.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그 멍에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가 가볍고 쉬운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멍에를 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다르지요.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 자체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이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온갖 실수를 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바꾸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선이신 그분은 그러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좋은 삶이겠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저희에게 항상 공부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셨습니까? 공부하기 싫었죠? 그러면 어머니는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라고 한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분이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 안에서 그분이 터득한 길은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세상에서 그나마 그래도 잘 살겠구나. 그래서 공부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기 싫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기를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최선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살고 싶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스스로 합리화시킵니까? 하나님의 길이 꼭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느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다 뺏기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죠. 특히 우리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그 길에 익숙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시는 멍에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씌우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길을 내려놓고 틀린 길을 내려놓고 살기 위한 옳은 길로 가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멍에를 지고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가 씌운 멍에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길이며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며 이것이 너희를 풍성케 하는 길이며 이것이 너희를 옳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끝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씌워져서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써서 씌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에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의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선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내가 살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가 협잡하여 찾자가 적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을 택하여 가는 자 스스로 그 바른 멍에를 쥐고 그 길을 가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지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의 업무를 맡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라, 노예가 된 자라.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종됨을, 그의 멍에를 씀을 나는 기쁘게 세상에 선포하노라 하는 자이지요. 이런 자가 참 안식을 갖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안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변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자,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자는 마음의 심령에 참 안식을 얻으리라. 우리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육신이 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안식의 참 의미는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 불변의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안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참 안식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가질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축복자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 하나님의 또 한 약속이 나타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민족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확신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평안입니다. 이런 자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오늘 여러분 모두 이런 안식을 원치 않으십니까? 세상 안에서 이런 안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안식을 누리며 삽니다.
또 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식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고 살고 계시면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만약에 그 안에 안식이 없다면, 여전히 그 안식을 찾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바른 삶은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안식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안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거리와 골목에 나아가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종에게 말하기를 가서 모든 사람을 태워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할 때 종들이 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고 얼마나 아쉬운 삶이었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더 큽니다. 오늘 누구나 누구든지 듣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주님의 부름에 응하시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그런 바른 길들, 바른 자세들을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이겨내는 또 살며 함께 살리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청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삶이 피곤합니다. 애썼지만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 모습이고 죄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두셨으니 주님 제가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타치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